박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입니까? 예. 또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정말 요즘처럼 이런 가을 날씨에 꼭 맞는 찬양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도 뚜껑이 열린 차가 있대요. 야구장도 천정이 열리는 야구장이 있어요. 도움 야구장이라고. 그래서 이 천장이 좀 양쪽으로 쫙 열려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어땠을까? 더 좋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야 못하겠어요. 뭐 언제 이럴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길 다니면서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요즘 날씨 참 좋습니다. 하늘도 높고 푸르고요. 구름이 아주 막 살아있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이제 이 가을에 우리 미야부에서 꽃도 보세요. 아주 알록달록하고 이런 모든 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찬양도 하시고 그런 생활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생생하게요. 감사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요즘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가끔씩 이제 좀 난해한 어려운 질문을 하는 성도들이 좀 있어요. 본인이 이제 고민했던 문제겠죠. 근데 청년들이 가운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왔고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딴 건 다 먹으면서 그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럼 만들지 마시든가. 그러면 안 따먹고 에덴 동산에 안 쫓아나가지고 그냥 잘 살 텐데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또 먹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따먹어가지고 동산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화풀이라듯이 저한테 막 대들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 잘 안 하시는 모양이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또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안 따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대답하기가. 근데 뭐 우리가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가 이야기 어려운 상황을 당하더라도 하나 분명히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로마서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절대 옳다. 아멘을 왜 아무도 안 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것만큼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그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질문을 혹 할 수 있죠. 생각이 드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인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의 질문대로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 그래서 안 따먹었다. 사실 그렇다면 사실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기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 본인에게 선택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를 못 지킨 아담과 하와가 문제인 거지.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따먹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기계처럼 따먹을 생각도 안 하게 만들고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내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바로 거기에 진정한 우리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으면 책임도 져야죠. 예?
자기가 선택한 일에 책임을 져야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이나 동물이 그런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먹든지 안 내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꼭 뚜까씨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본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본능대로 삽니다. 우리에게도 본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본능대로 살잖아요. 우리에게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럼 우리는 생각대로 다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도 우리의 생각도 이성도 우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인간이죠. 선택과 자유,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아까 우리 저는 기도할 때도 그런 표현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바로 거기에 우리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지켰다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 해보세요. 지금 세상이 이렇겠냐고요. 상당히 뼈가 있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가 순종한다면 세상이 이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 거죠.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정황무원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라도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귀한 말씀, 사랑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주적인 원리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우리, 그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관계를 이미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많이 나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따라합시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네,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요. 갓난 아기가 어머니 젖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전에 우리 기억 성경에는 순전한 도의 젖을 사모하라고 도자가 들어가 있는데 새로 번역하면서 그걸 뺐어요. 뭐 의미는 통하는데 도라는 게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십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지리산에 선교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지리산은 버스가 하루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다니는 아주 꼴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가 자주 없으니까 버스 한번 타면 완전히 많은 버스죠. 짐도 갖고 막 그냥 우리들도 이제 선교를 간다고 탔어요. 그냥 어머니 진짜 요즘. 근데 어느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탔는데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옆에서 시끄럽지 떠들지 왔다 갔다 하지 뭐. 아기는 관계가 없어요. 어머니 저 다 먹고 배불러가지고 아주 새근새근 잠 잘 자고 있더라고요.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어린애에게 어머니 젖은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뭘 먹겠어요. 애기가 무슨 밥을 먹겠어요. 떡을 먹겠어요. 어머니 젖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애기가요. 그렇게 어머니의 젖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엄마 품에서 젖을 먹는 아기, 또 그 젖을 먹이는 엄마. 가끔씩 뭐 어떤 화가들이 그림 보면 그런 그림 있잖아요. 아기도 평안하고 젖을 주는 엄마도 참 행복해요. 예?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요. 절대적인 문제예요. 젖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서 말씀 보면 생수로 비유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잘 못 먹어도 물은 마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마셨어요. 저는 물을 참 좋아합니다. 뭐 밥은 좀 뭐 덜 먹을 수 있고 못 먹을 수 있는데 물은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75%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기 중에도 우리가 이게 메마르면 밤에 겨울에 우리가 가습기 틀잖아요. 그리고 음식 여러분 끝나고 식사하실 텐데 음식 속에도 수분이 있잖아요. 뭐 깍두기도 수분이 있고 배추도 수분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섭취한 수분 가지고 우리 몸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의사님들은 2리터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집사님 2리터의 물 마시세요. 2리터 먹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사님 우리 커피 좋아하시죠? 끝나고 커피 드실 거죠? 그런데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커피 드시면 금방 이뇨작용이 일어나거든요. 화장실을 잘 가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물이 수분이 빠지니까 커피를 드시면 커피 드신 양의 한 두세 배의 물을 그때 더 마시래요. 그래야 물이 보충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 많이 드세요. 커피 드시고 또 물 드세요. 그렇게 물을 우리 몸에 75%가 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딴 건 못 먹어도 물은 먹어야 살죠.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며칠씩 금식을 해도 물은 마시는 거예요. 물론 절대 금식을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물은 마시는 겁니다. 물 공급받아야 돼요. 저는 새벽에 눈만 뜨면 물부터 마시는데 생수를 마시는데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물인데 이게 보통 물이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예요. 영생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요. 생수를 우리가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뭐 그뿐 아니라 뭐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은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끝나고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아침도 못 드셨는데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밥을 하루에 2끼, 3끼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매일 일정량의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소통하고 원활한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설교 듣고 어림도 없습니다. 일주일 사는데 어떻게 한 말씀 가지고 일주일 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먹어도 부족한데요. 생명의 떡이라는 비유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양식 먹듯 매일매일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을 꼭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마다 먹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떡을 먹듯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건강하시냐고, 그냥 건강은 뭐 저한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으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결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뭐 특별히 운동 하는 도 없고 2가지는 제가 꼭 안 빠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찍 일어나는 거. 저희들 어쨌든 4시 좀 넘으면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절대 굶지 않는 거. 특별히 금식기도 할 때 외에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요 6시만 되면 벌써 배고파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요기를 합니다. 8시부터.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우리 영혼은 매일매일, 주일만 가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니까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포도나무의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잖아요. 이 가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어요. 열매 못 맺어요.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액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서 말씀의 진액을 계속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생활 속에 맺히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진액이 안 가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가지들이 나무에 딱 붙어 떨어지면 말라서 딱 그냥 못 쓰게 되잖아요. 누렇게 되고. 똑같은 가지인데 꺾어진 가지는 그렇게 되고 말아요. 아까 우리 장로도 그런 기도 하셨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수박도 그렇고 호박도 그래요. 수박이나 호박의 가지가 그렇게 뭐 두껍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이만큼 될까요? 그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수박이 막 이만한 게 열리고 호박이 막 이만한 게 열리잖아요. 신액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자라가는 건강하게 하는 진액이 진액. 그러면 당연히 여기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전에는 꿀송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 보고 뭐라 해요? 먹고 나면 야 꿀맛 같다 그러잖아요. 그건 꼭 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꿀을 이렇게 많이 드시면 되나요? 안 되죠. 너무 맛있는 걸 꿀맛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맛 같대요. 꿀맛 너무나 좋대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의 맛이 너무나 좋아요. 오늘 시인은 그런 마음 감격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오래 하는데 좀 그런 은혜를 좀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럴 수는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맛이 왜 이렇게 단지, 왜 이렇게 좋은지. 죄송합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목사님 설교 말씀이 꿀맛같이 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보리밥처럼 식은 밥처럼 뭐 신통치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달라요. 일반적으로 모든 음식이 맛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별거 아닌 거 먹고도 맛있대. 꿀맛 같대. 막 달대 밥이. 밥이 뭐 달기 뭘 달아요? 근데 막 닭이 달대요. 건강한 사람이 그 사람은. 건강한 신호가 안 좋은 게 뭐예요? 입맛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입맛이 없어요.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입맛을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달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 때 저쪽 이대 옆에 가면 다락방 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런 다락방 아닙니다. 오래된 그 선교 학교, 이대 원래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거기 이제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선교 단체예요. 거기서 겨울에 2월달에 성경 공부를 이제 대학 교수님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강의를 하신 거죠, 교수님이. 겨울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아침 일찍 9시부터 가는데 한 3, 4일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말씀을 공부하는 게 전 너무나 재밌고 좋았어요.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경 가지고 이제 아마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지도 모릅니다. 참 구약을 공부하는데 구약 어려운 말씀들이 많잖아요. 잘 안 읽히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리를 잘해 주시는지 참 감이 달다 꿀맛 같다 그럴 수는 없지만 정말 그 말씀 공부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어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이 말씀만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요.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니,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말씀은 읽고 설교는 듣고 결정적일 때 행할 때는 이건 다 뒤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이건 상당히 모순이죠. 그래서 사사기 맨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지도자 없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지도자도 없으니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겠어요? 보나마나죠.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따라가면요 힘들지 모르겠어요. 좁은 길이니까 많이 안 가니까. 그러나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신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요.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그렇게 시인이 지금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우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안셀름이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필수 조건이 침묵이다 그랬어요. 침묵. 물론 침묵은요 말하는 게 물론 침묵이지만 말하는 것만 침묵 아니에요. 침묵은 생각의 침묵도 해야 돼요. 사실은 말 안 한다고 그러면서 생각을 오만하게 생각하면 그건 침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침묵이다 그러면서 사람은 침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비판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길 바라는 평판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침묵할 때요. 침묵하면서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 욕심에 몰두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침묵하면서요. 침묵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소용돌이치는 먼지는 가라앉히고 침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나온 거 아니에요? 침묵하면서요. 내면에 먼지를 가라앉힐 수 있고 침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사실 오늘 그 본문에 97절에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잖아요. 여기 읊조린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뜻은 뭐 좀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잘 안 써. 원래 전에 성경에 묵상합니다를 그게 번역을 다시 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종일 묵상합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요? 시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한 사람은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합니다. 입술로 읊조립니다. 실제로. 묵상이라는 말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실 텐데 좀 우리가 좀 막연하게 좀 알고 있어요. 원래 이 묵상이라는 건 뭐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요. 자연을 보면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인생도 묵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묵상은 읊조리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전통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초대, 중세 계속 있었던 그런 전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묵상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단지 단순하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조그만 소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요구되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묵상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읽고 근성으로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읽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입으로 정말 읊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훈련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왔고 성서에도 있고 당연히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들은 이제 이런 묵상 훈련을 덜어 하는 교회들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반쯤 소리를 내면서 중얼거린다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묵상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고 마음으로 그 말씀의 충분한 의미를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또 말을 바꾸면 우리 영혼과 육체 전 인간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알고 듣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마치 소나 이런 짐승들이 되새김하듯이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을. 그러다 보면 이게 생각에 마음에 뼛속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묵상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종일 묵상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마이크 메스런 교수가 쓴 책에 세 가지 귀를 가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귀. 여러분 귀 다 있으시죠? 근데 귀 하나만 말고 이 듣는 귀 말고 세 가지 귀. 첫 번째 귀는요, 상대방의 말을 잘 깊이 듣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뭘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깊이 알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듣고 그런 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말하지 않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만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까? 몸짓으로, 행동으로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귀 좀 열릴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하지만 어떻게 말할지 몰라서 좋은 말을 찾지 못해서 말 못하는 그 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고요. 쭈뼛쭈뼛하고 좀 어떻게 하여튼 좀 근데 뭔가 의사표시하고 싶은데 그런 말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세 가지 귀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꼭 말해야 다 알아듣는 겁니까? 옛날 여마 시중에 미서 그런 말도 다 있는데 말 없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 말을 들을 수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나에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침묵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 없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서요. 뭐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칼발트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묵상을 해야죠. 다른 다른 일에 분주하지 말고.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전했던 교회 장로님이신데 92살에 돌아가셨어요. 원래 의사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이 의사 장로님은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피곤하니까. 그래서 오늘 몇 마디 하셨습니까? 지금이 처음이네. 딱 그럽니다. 그런 책을 참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딱 갔더니 책상 위에 책들 다 없고 성경책만 하나 덩그러니 펴 있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이 책들 다 어떡하시고 성경책만. 됐네. 나는 이제 다른 책은 필요 없네. 신문도 안 보네. 하나님 말씀을 늘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거 막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들은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여생을 보내시다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가신 모습을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에 묵상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잠자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에 묵상하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이런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좀 묵상하고 깊이 그 말씀이 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고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3절 35절 말씀 제가 읽고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이런 시인의 노래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540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